오늘은 7기적 시리즈 첫 번째 물이 포도주되다. 망한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변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기적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독특성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복음서 중에서도 공간복음과 분류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되게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시도가 7개의 기적을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7개 기적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렀는데요. 표적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맞습니다. 기적은요, 그 기적이 나타난 그 기이함에 주목하게 만들고요. 표적은 놀랍지만 그 놀라고 난 이후에 어디론가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기적도 가나의 결혼식,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떤 메시지로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심결에 지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실 이것을 무심결에 기록하지 않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 본문이 의도적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요한이 있었던 등장하는 첫째 날을 기준으로 29절에는 이튿날, 한마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하고요.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또 이튿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이르렀던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 명확하게 3 days later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라고 특별히 기록해서 이것이 7째 날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성경의 위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진 숫자의 의미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이 가진 성경적 의미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 이상 결핍이 없고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면서 드디어 완성된 거룩한 날을 축제처럼 즐겼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대로 7에서 하나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를, 결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6일 동안 있었지만 마지막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해주시는 7째 날 드디어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그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6,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6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과 불완전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불완전함과 악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뭡니까? 그 666을 3번 써서 악한 상징을 666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은 어떤 걸 암시하고 있죠? 이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를 조성하고 있어요. 또 하나, 왜 위트가 있냐면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관용구처럼 쓰이거든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산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다음에 기록될 이 기적 사건에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 일이 일어나겠구나.
죽은 것이 살아나고 결핍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중요한 암시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날 그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참석을 했어요. 아마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당시 이 고대근동의 결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기간까지 다 합하면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되었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잔치 자리인 본격적인 피로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상식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결혼식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근동의 피로연은요,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였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근동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명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명예가 생명이에요. 특히 가문과 가족의 명예는 자신의 복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해서 그의 흥을 깨지 않고 그를 잘 보필하고 잘 접대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 결혼식이 복으로 남는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연회장인 거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회장은 사람들에게 잘 접대하고 식사와 또 이 사람들이 흥을 잘 돋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잔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분되는 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는 망하는 것이었어요. 손님들에겐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었고, 이 30일 동안 준비한 인생의 가장 큰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이 결혼식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손님들의 기분은 곧 몹시 상하고 연회장은 문책을 받을 것이고 최종적인 비난은 신랑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망할 것입니다. 축복된 자리가, 흥겨운 잔치의 자리가 한순간 절망의 자리로 바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왜 여기 이 기적사건 가운데 표지판으로 등장했겠습니까? 이 결혼식 잔치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진실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큰 결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 가운데 구멍이 났고 흥이 깨졌고, 본래 축복된 자리는 절망과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 결핍 가운데 불안과 공허함 때문에 무엇을 좋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불안과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쫓습니까? 정신없이 돈을 벌어서 이것을 내 안정의 기반으로 만들겠다 쫓아가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지위에 가면 난 더 이상 불안과 허물을 느끼지 않을 거야, 채워질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경험했다는 고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더 견고하게 자기 성을 쌓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하면서 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쌓은 성 뭐가 같습니까? 모래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성은 안전했습니까? 누군가 쌓은 성은 안전하던가요?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파도 한 번에 어느 순간 다 쓸려 내려가서 더 큰 불안과 공허로 치닫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우러러보았고 선망했던 어떤 대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참 저 인생이라면 참 만족하겠다는 인생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그 절망과 불안과 허물을 고백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게 결핍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어떻게 갑니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섬김과 멀어지고 내 안위만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돌볼 생각을 하는 그 무관심의 절망의 잔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뭐와 같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세팅은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팅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다음 등장하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 왜 나왔지 싶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거절해 놓고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게 떠 보여요. 굳이 하실 것 왜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견이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어떤 역할이요?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화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니 이 대화가 들어와도 사람들은 요 구절에 주목하지 않아요. 뭐에 주목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 이거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과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 물이여 포도주로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변화시켜줄 문제 해결사로서 이 본문을 성급하게 가져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오해를 막으려고 예수님은 오늘 이 대화를 굳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항상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 물이 너무 싫습니다.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도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인간이 이 포도주 같은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이 거의 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결이 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로 나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바꿔주시려고 오늘 나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신앙이 뭔가요? 신앙이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이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이건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처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제가 이게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니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니 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새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교회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내 개인의 상황에 더 복이 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 인생을 향한 영광을 위한 지향성이 얼마나 짙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게 깨지는 게 신앙이라고요. 거기서 터닝백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나서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을 그만두고 어렵고 고단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소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부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 그 자리, 섬기지 않으면 모를 그 자리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견뎌주지 않으면 모를 그 내밀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남긴 채 무대에서 사라지고요. 이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를 보시면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이게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이게 6개가 놓여 있대요. 유대법에 따라서 손발을 씻는 예식을 행할 때 물을 길러서 손발을 씻도록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어디다 채워야 돼요? 포도주가 있었던 자리에 채워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포도주를 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본래 목적이. 근데 이 6개가 유대의 종교 예식을 행하는, 여기서 손과 발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이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그 종교 의식을 하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개.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함의 상징. 무슨 뜻입니까? 이 종교, 너희들이 이 예식을 잘 행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기도와 문화에 익숙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적 관습과 전통, 이 불완전함에 물을 부어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채워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너무 익숙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는, 진짜 그들의 사랑과 섬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채워보라는 거죠. 오래되고 낡은 이 신앙의 정체를 상징하는 관성과 간섭에 얽힌 항아리 6개에 이제 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인들은요,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명령을 하인들에게 내리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부어진 게 물이라는 것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본문에 나와요.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에요. 지금까지 물을 열심히 길렀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제가 우리 이곳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거기 에어컨 없잖아요. 그 100리터짜리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채워야 돼요. 근데 물이 어디서 수돗물에 나오는 거를 거기다 옮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 와야 되잖아요, 하인들이. 땡볕에.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600리터예요. 항아리에 다 채우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급한 상황에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이 불필요해 보이는 일, 상식과 합리적이지 않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슨 쓸데없고 소미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지 불평할 수 있는 일에 이 하인들이 일단 순종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좀 황당한 명령 같아요. 근데 이 물을 떠나 주었더니 이것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대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사건이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돌 항아리 6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진 모습으로 살았어요. 신앙요 있었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간절히 믿고 문제를 해결사로 예수님을 찾았고 종교적 특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 같았어요. 돌 항아리 6같이 살았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고 막 잘 씻으면 내 인생이 깨끗해지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인생은 흥이 깨지고 손님들에게 결례가 벌어지고 다 망한 잔치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보이시죠?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는데 그것이 떴더니 최상급의 포도주가 거기에 가득 채워졌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당신의 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망한 잔치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당신의 십자가가 찾아온 그날, 그리고 빈 무덤에 소망을 보이신 그날, 우리는 다시 흥겨운 잔치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이제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다시 나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해되지 않은 하인들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하인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덥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섣불리 이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나쁜 설교가 됩니다. 자, 이해 안 됐죠? 근데 하인들이 순종해서 아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그냥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십시오. 당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이게 어디로의 초대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와 작품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거 믿고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그 망가진 인생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걸어보도록 격려하고 그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맞지 않아 보여도 세상이 사랑보다 돈을 이야기하고 섬김보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한 발짝 나아가 보십시오 라고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포도주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늘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새 포도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십니까? 그 인생이 진짜로 아름답고 귀하고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한 잔치로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고단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자리는 항상 진짜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편리한 사랑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단어 없습니다. 사랑은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기다리면서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성경은 문제 해결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초대합니다. 불편한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거기가 결코 망하지 않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대로 사랑과 섬김을 잃어버린 자리가 진짜 망하는 자리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공동체로 불러서 이 지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드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된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진실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연습하라고,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갈 때 그게 두려워지고 망설여질 때 같이 손 붙잡고 같이 한 걸음만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불편한 사랑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랑을 홀로 하기 힘들 때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섬기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섬기는 건 늘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다른 사람보다 뒤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것이 몹시 괴롭고 몹시 힘들고 아픕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헌신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인내심이 바닥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진실한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으면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심과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 또다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불편한 사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인들처럼 수고스럽지만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송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이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망한 잔치자리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6개의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망한 잔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살아난 흥겨운 잔치가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섬길 수 있고 망한 인생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기쁨인 것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졌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장 귀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존귀한 주의 작품답게 주 앞에 사랑하는 것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섬기고 우리 불편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어가고 세상 질서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인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